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넉절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에 비친 우리. 복음에 비친 우리. 옛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도 저는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KBS나 또는 뭐 다른 방송국에서 만드는 EBS나 이런 데서 만드는 다큐멘터리 중에 정말 그 PD들이 아주 훌륭하고 잘 만드는 다큐멘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편의 영화보다도 더 좋은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있는데 EBS 방송국에서 방송한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찾아서 보시면 보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빈민가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 가운데서 어떤 형제의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이 형제가 소년이 사는데 한 18살, 15살 정도 먹은 두 형제가 사는데 얘들이 원래 케냐의 아주 시골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워낙 먹을 게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둘이서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와가지고 제일 빈민들이 사는 그 쓰레기장 옆에 있는 그 옆에서 이제 판잣집 같은 데서 두 형제가 삽니다. 그래서 돈을 벌 게 뭐 할 게 없으니까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 쓰레기를 폐품을 팔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쓰레기 더미를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 이 학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라든가 이 자선단체에서 나가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그 학교에 둘이 다니는데 그 학교에 테니스 코치가 하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테니스를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이 흙바닥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그냥 보통 우리 일반 나무를 갖다 두 개를 꼽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물을 치고 나무로 이상하게 이제 테니스채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막 연습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걔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잘 돼갖고 나중에 전국 청소년 주니어 테니스 대회에 나간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하는데 형이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고 동생은 공부를 시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 형이 어느 날 이렇게 쓰레기를 줍다가 맨발로 거기는 다 신발도 없으니까 맨발로 다니다가 유리 조각이 이렇게 있는 걸 밟아갖고 발을 확 비었어요. 그래갖고 피가 나갖고 그거를 이제 붕대로 싸매고 이제 막 쩔뚝쩔뚝 거리면서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데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나 보니까 그 동네에 그 극장 같이 영화 상영하는 게 하나 들어와갖고 천막을 치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놈이 거기 가 있는 거야. 가서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그 형이 막 보고 있다 화가 나가지고 쩔뚝거리고 막 들어가갖고 걔 귀를 잡아갖고 막 끌고 나와서 막 내가 너를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발이 이렇게 다쳤는데도 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너 하나 잘 되라고 그러는데 네가 이 시간에 지금 영화를 보고 있으면 돼.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그래갖고 걔가 이제 눈물을 찔찔하면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대회 나간다. 그런 스토리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그 전혀 상상을 못하겠지만 저는 그걸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우리나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청재들이 많으면요 다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등록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좀 많은 집에서는 그중에서 똑똑한 놈 한두 명을 딱 골라갖고 걔들만 학교 보내고 나머지는 다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돈을 벌어가지고 걔들 학비를 대줘서 걔들이 잘 되게. 그렇게 해갖고 걔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해서 걔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성공하고 그렇게 되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자기 그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갖고 가서 나몰라라 하고 막 그런 스토리가 또 드라마가 돼갖고 또 우리 눈물을 막 짜고 막 저 나쁜 놈하고 욕하고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 아마 아무도 그 드라마 안 볼 텐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 한 애나 둘을 위해서 다, 그 걔는 뭐예요? 그 형제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혼자 산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사는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할 때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빚을 지고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빚을 지고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무슨 빚을 져요? 내가 다 해주기만 했는데 그래도 걔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좋고 걔를 사랑하고 걔 때문에 인생을 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다 그게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빚을 지고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거저 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 누가 태어나실 때 돈 내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한 100만 원 내고 태어나셨나? 다 공짜로 태어났어요. 다 공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네 것이 아니고 네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이 시간 한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에 비친 우리가 세 가지로 빚을 졌어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 인생 자체가 빚이에요. 막 빚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 말은 뭐 빚 때문에 부담 갖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망가지고 깨지고 더럽게 살다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사상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지금 그런 엉터리 사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지만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뭔가 보람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냐? 딱 한마디로 말하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인생을 주셨으니까.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최고 인생이에요. 그 말씀 들으니까 엄청 부담되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뭘 보고 기쁘시냐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게 제일 기쁩니까? 생일날 선물을 사갖고 오니까 기쁩니까? 물론 기쁘지. 또 평상시에 뭐 효도를 잘하는 게 기쁩니까? 물론 기쁘지. 그런데 제일 기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걔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미국에 딸이 셋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늘 들려오는 소식이 걔들이 행복하고 걔들이 보람차고 걔들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게 제일 기뻐요. 나한테 뭐 생일 선물 안 해줘도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건 자식이 좋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강건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깨끗하고 정말 그런 인생 사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대에 합당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뭐 전도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무조건 고달픈 인생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무슨 인생이 무덤처럼 변하는 줄 알아. 예. 근데 인생이 무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제가 보니까 더러운 것으로 즐거워하던 인생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것으로 행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옛 삶은 얼마나 추잡한지 몰라요. 그게 자유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똥통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차원의 행복, 경건의 행복,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 섬김의 기쁨, 그런 기쁨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살아야 돼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삽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기대가 있어요. 내 친구들이 나를 보는 어떤 나라고 하는 위치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살면서 직장의 위치가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식들과 내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제가 살아야 된다. 제가 무슨 사고라도 쳐보세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이 실망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살아야 돼. 그런 책임이 아이를 낳고 살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위치가 올라갈수록 점점 그 기대치가 증가가 돼요. 점점 더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요, 여러분, 부상을 당하면 안 됩니다. 국가대표가 부상을 당하는 건 자기가 지금 뭐 돈 못 벌고 지금 축구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열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영어로 내셔널 트래지디.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항상 설교 중에 뭐가 나온다? 영어가 나온다. 국가적인 비극이야, 이거는. 국가적인 비극. 손흥민 선수가 없다. 아, 이거는 뭐 16강은 뭐 생각도 못하고 뭐 전패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요, 부상당하면 안 돼. 부상을 당할 자유가 없어. 옛날에요, 우리나라 체조 선수에 양학선 선수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요? 양학선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 체조가 없는 나라에서 체조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한 7, 8년 전,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수가 도마라는 걸 했잖아요. 막 뛰어가서 뜀틀에서 확 뛰어갖고 뺑뺑 돌다가 딱 떨어지는 거. 그걸 했는데 남들이 전혀 개발하지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체조로 금메달 나왔다 그냥 막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 도마를 하는 체조 선수가 세계에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딸 것이 확실시 돼 있었는데 연습하다가 떨어지면서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그냥 못 나갔잖아요. 금메달 하나가 날아갔잖아요. 온 그냥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올림픽을 앞두고 제가 부상을 당했다. 그럼 아무도 뭐라고 생각 안 합니다. 브라질을 앞뒀는데 문영준 목사님이 다리를 접질렀다. 누가 뭐 얘기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리 목사님 접질렀나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기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책임이 주어지죠. 집안의 가장이 되면 책임이 주어져야 돼요. 집안의 가장은요, 몸이 아파도 안 돼. 왜? 내가 몸이 아프면 다 굶어 죽잖아.
몇 개 살려야 돼. 남자들이요. 어깨가 무겁죠. 야,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위가 주어지고 지도자가 되고 뭔가 그렇게 될수록 책임이 더 커져요. 세상에서도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 공부 많이 한 좋은 머리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내가 좀 남보다 더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좋은 일을,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 정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준 사람,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군대 가면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한 분대가 10명이 보병 가면은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이서 이제 한 부대장하고 쭉 있는데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기관총 사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다 보통은 M60나 M1 갖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이 사람은 기관총 갖고 있어요. M60. 엄청 무거워요. 우리는 잘 들지도 못해. 그거 들으려면 힘이 2배는 있어야 되고 떡대도 이렇게 좋아야 그걸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이 한 분대에 기관총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이 나가서 싸우는데 분대가 싸우면은 제일 싸움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기관총 사수예요. 다다다다다 해줘야 뒤에서 덜배가 불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확 죽어버리면 그냥 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앞선 분들, 더 믿음이 좋은 분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우리만 일합니까?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문시상에 목사님들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가 나면은 막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목사가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목사가 무슨 뭐 이렇게 했다. 뭐 불교 스님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면은 뭐 별로 신문에 크게 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막 불평합니다. 아니 말이야, 언론이 말이지 우리 교회를 말이야 하면서 왜 목사만 뭐 목사가 수십만 명인데 그 중에 그런 놈도 하나 있을 수 있지. 그거 하나만 나면 왜 이렇게 신문에서 난리야. 막 이러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합니다. 항상 목사님 그건요 세상의 교회에다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다 불교도 썼고 다 썩어도 목사들만은 안 썩고 교회만은 깨끗하고 세상은 다 어두워도 교회만은 밝게 빛났으면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 목사가 한번 실수하면 대문짝만하게 나는 거 보면 할렐루야. 아직도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늘 그걸 보고 기도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그 소설 여러분 아시죠? 레미제라블. 거기 장발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발장 얘기가.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프랑스 혁명을 그걸 주제로 그게 이렇게 빅토르 위고가 지은 그걸 할 때 그 제일 첫 장면이 뭡니까?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어렸을 때부터 빵 한 개 훔친 것을 기도해서 감옥만 들어다니고 정말 험상 묻은 사람이 어느 날 가다가 갈 데 없으니까 신부가 사는 신부 집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신부가 그 거지 갖고 험상 묻고 이 사람을 형제여 하고 들어오라 하고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고 좋은 잠자리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다 잠든 틈에 일어나가지고 그 은 그릇하고 이거 촛대하고 이걸 다 훔쳐가지고 보따리 넣고 가잖아. 가는데 가다가 누구를만 붙잡혀요. 자베르 경감. 다 잊어버리셨구나. 자베르 경감. 나도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지금 이거 설교를 지금 하는데 생각이 났어. 제가 원고에 없는 거거든 이게. 그 자베르 경감에 딱 잡혔어. 그래갖고 끌려왔어요. 그래갖고 신부님한테 와서 신부님 당신이 어제 이 사람 재워줬죠. 이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하고 딱 되니까 신부가 있다가
아니 그거 내가 준 건데 왜 그걸 줬다고 얘기하지? 그걸 갖고 와. 거기서 이 장반장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제가 목회하면서 나는 왜 그 신부같이 될 수 없을까? 하나님 내가 그 신부처럼 되게 해주세요. 장반장이 와도 내가 그거 내가 다 줬잖아, 가져가. 우리 교회 문도 다 열어놓고 싶어. 야, 키보드도 다 훔쳐가고 그래도 그냥 그러고 싶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둘째는 우리 복음에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흉악한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기대를 절대 저버리면 안 돼.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야 돼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자. 그게 빚 갚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빚진 걸 용서 안 해줍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가 누구하고도 이렇게 뭐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감독을 하고 감독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어려운 목사님 한 분을 들여다가 제가 후임자로 세웠어요. 그래갖고 그분에게 이제 봉급도 많이 지불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세우고 제가 그분을 추천해서 제 후임자로 맡겨놓고 제가 이제 감독직을 나왔는데 이분이 엉뚱하게 저를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제가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국을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한국을 나오려고 감독을 마치면 한국을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이거를 막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그리고 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목회하러 갔는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세상 말로 등에다 칼을 찍을 수가 있나. 그 아침에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용서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낮에 되면 또 다시 생각이 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년을 했는데 한 3년을 그냥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용서는 되긴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어. 쓴뿌리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맹인 목사님 제가 좀 잘 알아요. 그분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셔서 맹인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 다 아시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아버지가 교회에서 고생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성격이 비뚤어져 가지고 예수는 안 믿고 막 온갖 못된 짓 하고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렇게 막 방황하다가 공부를 잘해 가지고 이제 외국어 대학교 불문과를 나오고 아주 뭐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막 그래 갖고 세상에서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세상에서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무역회사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 파견으로 나가게 돼서 병원에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딱 신체 검사 하는데 이상하게 한쪽 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쪽 시력은 다 나오는데 이쪽 시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선천적 무슨 병으로 인해 갖고 실명이 되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눈 하나 가지고 미국은 갈 수가 없고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점점 이쪽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어느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반 번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도 그만두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37살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장님이 되면
조금 그래도 적응이 될 텐데 37살에 장님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걸음도 못 걷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부인이 참다 못해서 몇 년을 치료한다고 데리고 다니고 막 옆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싸우고 화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두 딸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지금 장님 한 사람, 맹인 한 사람 놔두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좌절이 되고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얼마나 그 부인이 미운지 막 자기 마음에 막 너무 막 증오가 막 있고 그런데 자살하려고 몇 번 그러다가 그 깜깜한 밑바닥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여러분 많이 한 그 제목이 바로 거기 이정준 씨가 그분 소설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요. 이영호 감독인가 이장호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명보극장에서 상영했었어요. 그 영화를.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서울역으로 가서 거기서 거지가 돼요. 거지가. 그러니까 앉아갖고 그냥 주는 돈으로 해갖고 어떻게 그냥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 구두 닦기 아이들이 이 사람을 돌봐줘요. 그래서 그 구두 닦기 아이들 사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걔들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매일같이 나가서 거지하면 수입이 좀 들어오니까 그거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교복을 걸어놓은 거야. 이 구두닦기 아이들이 14살, 15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옷장 안에 뭐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교복이야. 그래서 야, 너 왜 교복을 걸어놨니? 그랬더니 제가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야, 너 학교 가고 싶니? 제 소원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 그래 그럼 내가 니네 공부 가르쳐줄게. 그리고 걔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학교처럼 선생님 돼갖고 워낙 공부를 잘했으니까 뭐 영어, 뭐 국어, 수학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한국과 미국의 모든 자선단체에다가 내가 이만저만해서 장님이 됐는데 나를 도와서 학교에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갖고 100군데에다 넘게 보냈는데 아무도 답이 안 오고 미국에 있는 어떤 자선단체에서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나왔어요. 한국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돼서 부흥회 다니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분이 은혜가 되는지 뭐 막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청소년, 부르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도 지어가지고 검정고시도 보게 해주고 뭐 일을 막 이제 막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쓰임 받는 그런 건데 하여간 너무 스토리가 재밌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자기가 대안학교하고 이제 부흥사로 떠서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로 장모님이 찾아오셨대. 옛날 장모님. 자기를 버리고 간 딸의 엄마. 아내는 차마 못 오고 장모님이 와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안서방 우리 딸과 우리를 용서해 주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 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장모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벌써 옛날에 용서했습니다.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막 울었다고 그걸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그까짓 거 뭐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그랬겠지. 그러고 나도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않았냐. 우리 아이들도 다 잘 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울면서 회개하고 싹 잊어버렸어. 할렐루야. 예수 믿고 빚을 갚는다는 게 뭐냐.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억울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마음에 그런 게 걸려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선교의 비친, 복음의 비친 나라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음의 비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미개할 때 1800년도 말에 나라는 완전히 도탄에 빠지고 온 국민이 굶어 죽어가고, 그때의 기록을 보면은 정말 처참해요. 콜레라가 한번 돌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 됐거든요. 그런데 콜레라가 한번 돌아가지고 선교사가 쓴 기록이에요. 200만이 죽었대요. 길거리에는 온통 시체가 나버려져 있고. 여러분, 1000만 명 중에 200만이 죽었어. 그러니까 뭐 농민 반란이 안 일어나겠어요.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넘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와서 핍박받고 천대받고 순교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이 여성들을 일깨우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데 천막 속에서 기도하고 전쟁이나 온통 폐허가 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시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지금 젊은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82년도에 미국 갔는데 83년도에 한국에서 엑셀이라고 하는 차를 만들었고 미국에 팔았어요. 근데 포니를 3년 동안 캐나다에 팔았는데 지금까지 캐나다 사람들이 현대차를 안 산대요. 너무 구루마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갔을 때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유고슬라비아에서 유고라고 하는 차를 팔았었거든요. 쬐끄만 국민차 같은 차인데 5년 동안 팔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철수해갖고 나갔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의 왕국이잖아요. 세계에서 유명한 차들은 다 몰려오고 미국의 그 유명한 GM, 포드, 뭐 크라이슬러 뭐 이런 차들이 있고 일본 차들이 들어와서 막 하고 있고 세계 번쩍번쩍한 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차가 어떻게 차를 팔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차를 보니까 아무리 내가 애국자라도 그 차는 못 사겠더라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과감하게 샀어요, 그 차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4년 동안 부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부금을 다 내기 전에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차는 엉망이지, 보험은 비싸지, 부속은 없지, AS 받을 때도 없지. 누가 이런 차를 사겠느냐. 그런데요, 첫 해에 20만 대를 팔았어요.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미국의 에스코트라는 포드의 국민차였는데 그게 27만 대를 팔고 현대 엑셀을 미국에 20만 대를 팔았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숫자가 뭔지 몰라서 그래. 기적이에요, 기적. 이 더 똥차를 누가 사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안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으킨 손길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말도 안 나라가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탱크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를 수출해요. 우리나라에서 초음속 제트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초음속 제트기. 팬텀기 옛날에 그런 거. 야, 놀라운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집을 지어갖고 제일 좋은 집을, 고급 집을 팔 때는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삼성이나 LG로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팔려. 최고의 브랜드예요, 세계에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일으키셨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나라를 이제 마지막 땅 끝까지 보내는 그런 선교주자로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1990년대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90년대 한국에 막 선교가 막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뜻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하다가 지금 다 그만뒀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하다가 그냥 뭐 사고 한번 터지고 IMF 한번 터지고 아프가니스탄 납치 사건 한번 나고 그러니까 그냥 다들 잠잠해 지금. 아직도 우리가 그 사명을 맡아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한국에 와서 교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교육하는 거 하고 선교하는 거 이걸 해야 된다.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였지만 우리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다. 우리가 이영호 선교사님을 재작년에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교회도 안 하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작년에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오셔서 또 교회 지원하고 내년에 이제 우리 정덕환 전도사님이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지금 다 지금 해놓고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잖아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사역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개인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방향 없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잘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차라리 또 더 착하고 충성된 영화 칭찬 듣고 내 주위에 있는 나로 인하여 내 가족과 자녀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체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다 나오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어디 가서든지 빛을 내는 사람이 되자.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두움이 강해서가 아니라 빛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찬란하게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